성막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성막을 통해서 발견합시다. 이미 성막 강의를 한 지가 오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첫 번째 서론으로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지난번 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세월이 지나고 가르치는 자가 달라진다고 그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진리의 핵심은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강의하는가?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다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적 강의를 마치면서 성막을 다시 강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성막을 공부하는 데에는 성막 모형으로 만들어진 현장을 방문하면서 체험하면서 연구 검토를 하셔야 실감 있는 공부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현장을 향하여 가 보시는 일을 위하여는 기회를 만들어 후일 방문하기로 합시다. 본인이 성막 강의를 할 때에는 2011년도에 시작하여 2014년도에 마치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2012년 2월 11일에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 동천리에 세워진 성막 체험실이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고 합니다. 한번 들려서 체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건립한 것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을 430년 만에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건립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에서 홍해를 건너게 된 경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 경로를 지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까지 왔었습니다. 빨간 선을 보셨죠? 여기에 와서 성막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을 건립하게 되기까지 오는 경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지금 홍해 아카바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카바만 쪽에 가서 다 집중하여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뉴웨이바에서 홍해를 여기서 건넜다는 기념비를 솔로몬이 세웠다라고 지난 모세의 기적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아카바만이죠. 홍해를 건너서 건너간 쪽에 역시 똑같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그 기념비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깃발 하나만 둥그랗게 초라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산 앞에까지 와서 성막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신 이동식 성전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막입니다. 후일에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 왕이 건축하려고 하였지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보고 경험한 애굽의 종교 생활에 익숙하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아카바만 홍해 앞에 집결한 얘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석을 세워놓게 된 것은 솔로몬 왕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넜다는 기념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건너왔으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세워져 있는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그것을 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래 치운 다음에 여기에 조그마한 깃대 하나, 초라하게 깃발 하나 꽂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기 와서 성막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처소를 그들을 시켜서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제 성막 체험을 위하여 가시는 분은 후일에 가시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성막 체험하는 시간 속에 삶이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번제물, 제물이 죽어야 하는 번제물,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화목제물이 되는 이러한 광경을 연상하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성막 체험은 영상을 통하여서도 현장에 가는 것만큼 실감은 없을는지는 몰라도 그 나름대로 여러분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번제단이었고 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도구들을 봅니다. 번제단에 사용되는 이 도구들 보면서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영광된 몸된 것을 여기에 물두멍을 봅니다. 지성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만 합니다. 손을 씻고 번제단에서 더러워진 그 손들을 피를 묻은 걸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손을 씻고 성소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이 기둥은 성막 울타리를 기둥한 것입니다.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둥한 것이고 내부에 들어섰습니다. 성막 내부에 들어서서 보니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향당이 있는데 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떡상을 봅니다. 떡상 옆에 우측에 있는 떡상 옆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떡상에 놓여져 있는 떡 12등이 있습니다. 이 떡상을 보면서 향단을 보게 됩니다. 향단을 보면 이 향을 피워야 합니다. 이 향단의 모습 보면서 우연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단의 정면을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 쪽을 가서 봅니다. 이 등대를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 등대 가운데 중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등대를 미리 봅니다. 휘장을 봅니다. 향단 앞에 휘장이 놓여졌는데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 위에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보게 됩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니 앞에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법궤 그룹 금촛대 금고리 금산채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급한 만나 지팡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은 체험한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온 대제사장은 온 인류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이곳에 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2개의 돌비가 이 법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하여서 오백돌아서 거주지를 삼았습니다. 거주지를 삼고 있는 이곳에 성막을 중심하여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동쪽에는 성막은 항상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사갈, 유다, 스불론이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그 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벤, 시몬, 갓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있고 저 서쪽에는 므낫세, 베냐민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하여서 생활하는 그들의 삶,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막에는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해 봅니다.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성소뜰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뜰 그리고 성소가 있게 됩니다. 성소에는 7등대가 있고 향단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관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뜰에는, 성막뜰에는 성막문을 들어서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번제단을 봅니다. 번제단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가지고 온 양 머리에 손을 올리고 또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이 번제단에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맞은편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번제하느라고 피가 묻어있는 그 손을 여기서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7금 촛대를 보게 됩니다. 7금 촛대를 보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향하여 가기 전에 먼저 앞에 중앙에 놓여져 있는 향단을 보게 됩니다. 이 향단의 향을 항상 피워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가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 부분의 자세한 설명은 그 한 부분들을 열거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막의 계략적인 면에서 소개하고 지나왔습니다. 성막을 모두 건립한 후에 놀라운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설계하시고 그대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그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막들의 함께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막들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는 100규빗 50m입니다. 기둥은 20개가 있습니다.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있습니다. 성막들의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폭은 50규빗이며 25m입니다. 기둥은 역시 9개입니다. 성막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남쪽, 북쪽, 서쪽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입니다. 문의 크기는 20규빗 10m입니다. 기둥은 3개가 있습니다. 성소의 남북 폭은 10규빗 5m입니다. 성막들과 성소, 지성소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보면 이러한 모습이지요. 성소의 동서 길이는 20규빗 10m입니다. 지성소는 10규빗 5m, 가로 세로가 5m,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들과 성소, 지성소에는 있는 그림으로 그려보고 울타리의 기둥에 관하여 이곳에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기둥을 보면 성막들에 세워진 기둥의 간격을 보니 약 2.5m의 기둥을 세운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건축법에 세멘트 벽을 세우는데 적당한 간격의 넓이는 2.5m의 기둥 하나를 세우라. 건축가들이 말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기둥을 세우는 간격까지 정확하게 건축공법의 건축가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둥은 남쪽이 20개, 북쪽이 20개, 서쪽이 9개, 동쪽에 문이 있고 동쪽 이쪽 저쪽에 3개씩이며 문이 3개입니다. 그리고 기둥의 갈고리의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둥의 갈고리, 가름대, 이거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새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 법합니다. 은은 독약이 든 음식물에 닿게 되면 그 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옛날 임금님께 드리는 임금님상에는 은수저가 있었던 것은 상기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불순물이 접하지 말아야 함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형입니다. 성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까? 보여져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건립하도록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미리 조명해 주신 것이라 봅니다. 성막이란 말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서 오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장막, 성막, 덮개, 거룩한 곳, 장소, 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인다, 깨끗하다, 빛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성막이라고 하나로 붙여져 있지 않고 이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막을 장막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봅니다. 그리고 정금막이라고도 합니다. 민수기 1장 50절입니다. 민수기 1장 50절에서는 정금막이라. 그리고 대하 24장 6절에는 범막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범막. 그리고 희막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6장 4절 희막이라고도 하고 또 그 외에 하나님의 처소라 사도행전 7장 46절에 하나님의 처소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1장 7절 사사기 18장 31절 등을 보시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 출애굽기 26장 30절 등에서 명명되고 있습니다. 성막. 성막이라고 지금까지 쭉 말해 온 가운데서 장막, 정금막, 범막, 휘막,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성막 등으로 나눠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는 곳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죄인을 만남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죄인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정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죄인을 만나고 대화하려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곳에서 하십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만나고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설계하시고 모세에게 보이시고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인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땅에 성소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성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는 화목제물로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구약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으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물은 자원하여서 가져왔습니다. 자원하여서 가져온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좋습니다. 눈치 보면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즐겁게 함이 좋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하여 일꾼들을 뽑아 세우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일꾼들을 뽑아 세우는 그 일에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자를 불러 일을 하게 하였다 말입니다.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불러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일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일을 연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계획적으로 진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창조를 충분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구상하고 설계하는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으로 본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멸망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모든 물건들을 지금도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면서 어떻게 용서하고 구원할 것인가를 이미 구상하셨고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후일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어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예표인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모형입니다.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후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 구약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설계하시고 짓게 하시고 성막을 아름답게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각인의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내 마음의 성전을 먼저 아름답게 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